우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므로 온 세계 여기저기서 기근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대비 지금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오전에 우리 윤희송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미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주님 또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이 먼저 그러기 전에 복음 먼저 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복음을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온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헐벗은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그 복음이 없는 나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자기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또 마가복음 13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그날은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은 오직 마지막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가난합니까?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모양만 틀리고 색깔만 틀릴 뿐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우리는 우리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우리의 주요 온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자, 우리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자, 미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예수라는 이름,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 주 예수. 우리는 어떤 예수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어부이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죄가 없으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살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단장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교회 세도 낼 수가 없고 단장 자비도 없으면 우리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돈에 매여서 돈 하다 보면은 돈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면은 쓰고 안 주시면은 안 쓰고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건강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하고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거를 이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돈은 일만하게 꿀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내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보니까 돈이 딱 자고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거 알고 끝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내 속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명예가 있죠? 특히 남자분들 명예 좋아하잖아요. 응?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또 여자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돈, 여자, 명예 이거 내려놓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캐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점차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린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믿음이 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순간순간.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믿음은 어디서든 났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한테 잘못한 미운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서 다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자유케 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응?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과 비슷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이룰 수 있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이거 다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또 나를 만나도 나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지금은 아직 그분이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정말 말하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속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참 피곤해. 막 어디 가면 마주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 미워하는 소리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계속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더 서로 우리 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그가 인사도 서로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에 서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절대로 원수 갖지 말라. 원수는 우리 주님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어떤 괴로움을 주거나 그런 자가 있다면 그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똑같이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바로긴
14장 21절.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맞는데. 그거 다 들어봐. 요한복음 나의 14장.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하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지고 무슨 일이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하나님 이 계명을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낸다.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먹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에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늘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좀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자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에베소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3절.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람한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미련한 것이 어둠이 다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미련한 짓을 하게끔 해요. 근데 여기 빛 가운데 책망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책망을 하든지 이 책망을 하면은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 어둠이 떠나가요. 그런데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자는 그 어둠이 딱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아봤죠? 야, 책망을 받을 때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기분이 안 좋아도 일단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속상해. 책망 받으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속상한데, 근데 책망을 받는 거, 그 빛 가운데 받으면은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어둠이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어둠이 떠나가면서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마음이, 우리 심령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자 12장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택해서 하는 자녀 삼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무수히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징계를 받아봤잖아요. 건강도 징계받아서 아파서 힘들어서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치료받고 돈도 다 징계받아서 다 날라간 적이 있고 다 이렇게 다 그게 징계잖아요. 또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많은 채찍질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징계가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징계가 있고 또 내가 지금 깨달았지만은 회개하지 못하는 징계도 있고 그런 게 지금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캐치를 못해. 이게 영적으로 둔해졌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때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성령께 묻지도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께 묻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이런 모든 것을 성령께 물으면서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면은 감동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왜? 성령님이 우리의 서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령께 물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든 아픔이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 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우리가 말로 한번 탁 채찍질 해보세요. 아파요. 그러나 책망은 또 책망도 해도 우리는 아픕니다. 요만한 책망 받아도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그 부분에 깨어지지 않았으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또 속상하고 그걸 인해서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빨리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은 교회 와서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이야. 세상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이것을 늘 자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든지 여러분이든지 다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셔. 채찍들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생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사생한 거야. 근데 이 사람 멍청해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시네. 그러니까 난 계속 깨닫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어그러진 그 자리로, 잘못된 그 장소로, 잘못된 그 행동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사생아야. 이미 하나님이 벌어버린 자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는 결국 어디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지옥도 아닌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게 우리 말씀이 이 하나님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은 절대로 그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찾아봅시다. 찾아봐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두 계명이, 이 두 말씀이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또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21절에서 22절 보면은 14장 23절 예수께 대답하여 감사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저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님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계명을 안 지키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그러기 위해서는 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살 때에 우리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해요? 믿음의 주요. 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이번 주간도 서서 우리는 늘 아픔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고 채찍 맞은 가운데 있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얘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리에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